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흐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방해물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은 되지 못하고 더더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족하시리라 여기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잘 따를 수 있으며 세상 풍파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세력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준비되고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 그리고 무언가가 망설여지는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건만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보류된 상태, 이 지금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렇지만 보류된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으로 통해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는 되지 않을까요?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좋은 소식을 받게 된다면 천년 같은 것들이 하루여면 좋겠죠. 그런데 나쁜 일들을 보게 되고 밀려오는 사실이라면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차라리 좀 더 지연돼 갖고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시간 개념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 개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시간,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틀리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자백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실 때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도 만약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천년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묵살한 채 그냥 내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이 말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지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이 시간적이고 답답하고 초조한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실족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낙심하는 것조차,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 마지막 날에는 너무나 큰 무서운 이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이 누가 무슨 도둑질할 때 예고하고 옵니까? 하나님의 그 날은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그나마 오래 참으시는 그 중간에 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어떻게 이 순간 멸망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행실도 힘들고 경건함도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남는 게 없겠죠.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 임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완성되실 때 오시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모할 마음이 있겠죠. 주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기대되고 고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모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있으면, 그냥 믿음이 그냥 있어진다면, 믿음이 허물어질 일이 없다면 지킬 필요도 없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적들은 하나님과도 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적인 것입니다. 그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지 그런 적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것을 할애하면 하나님과 적이고 그리스도와도 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없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 동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동료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일까요?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은 걸 갖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해오던 일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죄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작심하면서도 죄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어도 죄가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무서워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죄가 이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스운 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참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 속에도 이물질이 있고 옥에도 태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고 굉장히 많은 난점이 있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도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깨끗이 씻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흐릿한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 땅과 새 하늘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공작 세력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되면 더더구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가장 무섭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의 일들로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사망 권세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구원의 방법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소망을 두지 않고 바라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구원이겠죠. 지옥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지옥으로 다른 박질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어떤 가시성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우리와 같을 뿐이지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멸망 가운데 있지만 멸망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 속에서, 불못에서 타고 또 타는 그런 경험의 구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알아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심을 믿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미혹하는 그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갑니다. 그럴싸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야 되는 그 문을 다른 곳에도 있다고 열어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을 깨닫고 바로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심에 있어서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완전함을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말하면 그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는 어려운 일,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는 그 씨앗으로 싹을 틔웁니다. 그 죄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성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생각이 들 때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드는 생각을 버려야 할지 계속 가져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결정함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옮겨나가는 행동을 할 때 거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한 주간을 이 말씀과 함께 행복한 그리고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러는 며칠이고 더러는 몇 달이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고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고 정말 경건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잘 갖추어서 챙겨야 될 것을 구분하는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 기본이 되게 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임한다 할지라도 멸망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준비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